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7주일 9월 셋째 주일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정성스러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와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저희들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이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39장입니다. 찬송가 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계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겨내니 날 회복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긴 환난을 당할 때 늘 노시니 승전과 높이 흘러 찬양하리. 아멘. 교동문 23번입니다.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귀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미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박병욱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 질서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맑은 하늘과 결실의 계절인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셔서 이 거룩한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귀한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여 듣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산 죄를 생각하면 벌써 주님께서 부르셨을 텐데 또다시 2021년의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계절에 더욱 충분한 감사를 찾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옵소서. 과거의 죄, 특히 지나간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주홍같이 진홍같이 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부끄럽지만 죄 사함의 은총이 주님께 있기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죄로 얼룩진 저희의 삶을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끔히 씻어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게 하시고 구원의 문, 말씀의 문,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북한도 미사일 발사, 남한도 잠수하면서 발사하는 수중 미사일 시험으로 또다시 긴장감이 감도는 한반도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칼과 창을 내려놓고 대화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데 남북한이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많은 인구가 이동하게 됩니다. 코로나 확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게 하시고 교통사고 없는 명절, 서로 친척 간의 갈등이 없는 추석 명절이 되게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명절 때 발생하는 우상 숭배의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에 마르다처럼 먹고 마시는 것에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말씀 묵상에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교회 요람에 하나하나 사진을 지우고 있습니다. 사명을 다하고 떠난 성도들의 뒤를 따라서 저희도 끝까지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사명을 다짐하게 하시옵소서. 봉산 성도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받아주시고 수고에 대한 천국에서 베푸실 상을 기대하며 열심히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간건케 하시고 봉산교회를 향한 열정을
이 가을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간, 감동의 시간, 사명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쪽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최대 고유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추석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잘 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 아파트 보니까 추석 연휴라고 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기름 냄새들이 풍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냄새를 보니까 정말 추석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도 이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과 조금 다른 분위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 추석 연휴가 온 가족과 함께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간략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간략하게 전하라고 합니다. 간략하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간략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다가 길게 전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이면 온 식구가 가족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참 행복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것을 잘 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방역 수칙으로 인해서 8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하여서 그나마 조금 모일 수 있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그 모임의 수에 제외됨으로 인하여서 또 모일 수 있음에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명절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기도 하였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태들이 달라지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가정의 모습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디로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지게 되었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거나 함께 음식을 먹는 것도 부담스럽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에 그래도 얼굴 한번 보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그런 기쁨이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가정에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만남, 가족 간의 만남 속에서도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며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첫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남의 기쁨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조금 이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과 형들이 만났는데 그 소문이 애굽 궁에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이 와서 요셉의 형들과 즐거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바로와 그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끝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전까지 요셉은 형들과 헤어진 사람,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여서 치근히 여겼는데 드디어 형들을 만났다고 하니까 그 소문을 듣게 되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잘 됐구나. 정말로 저 만남을 통하여서 이젠 외롭지 않겠구나. 정말 저들이 오랜만에 상봉했으니까 정말 행복하겠구나라고 하면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즐거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과 그 형들의 만남이 정말 기쁨의 만남이었습니까? 기쁨의 만남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을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들이 형들인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였습니다. 어릴 때 꿈을 이야기했더니 그 꿈을 어떻게 우리가 너에게 절한다라고 생각하여서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기도 하였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입니다. 그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의 만남은 미움의 만남이었습니다. 저 형들이 나를 시기하여서 나를 돈에 팔았지, 나를 노예로 팔아넘긴 사람들이지 라고 하면서 그 형들이 처음에 찾아왔을 때는 기쁨보다는 미움이 더 컸습니다. 나를 이렇게 고생시킨,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저들이지 하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과의 만남은 즐거움의 만남이 아니라 증오의 만남이었고 치가 떨리는 만남이었고 복수하고자 하는 만남이 그 마음이 더 컸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계략을 꾸며서 그들에게 난처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도 처음에는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속이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괴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난처하게 할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들이 고생시킬까를 이야기하고 계략을 꾸미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형들이 미웠고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었고 저들을 어떻게 하든지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고 정말 그것을 조금 이루었지만 그들이 두 번째 찾아오게 되었을 때는 그래도 이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수심보다는 미움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결국에는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45장 4절에서 형들에게 드디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요셉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에게 내가 요셉이라고 발표하면서 당신들이 팔은 사람이었지만 내가 노예가 아니라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할 때에 그들이 무서워할 때에 저가 어떻게 복수할까 걱정할 때에 45장 5절에서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보냈지만 그것은 당신들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밝힘을 통하여서 형들과 어떻게 합니까? 정말 손도 잡기 싫었고 함께 식사하기도 싫었고 복수하고 싶었던 그 마음은, 감정은 다 사라지고 울면서 형들을 안고 있습니다. 형들을 알 뿐만 아니라 입을 맞추면서 형들의 마음을, 그 두려움을 위로하고 있으며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과의 첫 만남은 기쁨의 만남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이제는 형들과의 만남은 증오의 만남이 아니라 미움의 만남이 아니라 사랑의 만남이 되었고 위로의 만남이 되었고 격려의 만남이 되었고 회복의 만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과 형들의 만남이 기쁨이 되었고 그 기쁨을 통하여서 오늘 바로와 그의 신하들까지도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쁨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만남은 증오의 만남이 아닙니다. 미움의 만남이 아닙니다. 관계의 끊어짐의 만남이 아닙니다. 복수의 만남이 아닙니다. 은혜의 만남이고 사랑의 만남이고 위로의 만남이고 기쁨의 만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의 그 만남이 이런 기쁨의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힘들 때 찾아와서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라고, 정말로 이렇게 먼 거리에 있다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만나니까 너무 좋다라고 온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만남을 갖는 시간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모인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을 맛보며 지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추석 연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 애굽에 찾아온 이유는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먹을 것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그 먼 거리를 왔습니다. 정말로 그 요셉 동생인 줄도 모르고 그에게 무릎 꿇으면서 양식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온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빈손이었고 그들은 굶주림에 말라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의 만남이 증오가 아니라 기쁨의 만남이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형들은 오기에 빈손이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왔는데 오늘 기쁨의 만남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바로가 친히 명령합니다. 너희들의 수레에 양식을 싣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이후의 말씀을 읽으면 요셉이 형들에게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 양식을 가득 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 아닙니다. 22절의 말씀에 모두에게 옷 한 벌을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그들이 빈손이 되지 않도록, 빈수레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옷 한 벌씩 주면서 그들이 추워지지 않도록, 그들이 빈궁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세워주는 놀라운 선을
베풀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형들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것을 다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채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랜 기간의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올 때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해야지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이렇게 가져가는 이 수레에 과연 우리의 손에 양식이 들려올 수 있을까?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가득하였던 발걸음이었다면 요셉을 만나고 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근심의 발걸음이 아니라, 두려움의 발걸음이 아니라, 빈손의 발걸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채워진 발걸음이었고, 당당한 발걸음이었고, 즐거움의 발걸음이었고, 은혜의 발걸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들이 돌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굶주림의 시간이었다면 이젠 돌아가는 시간이 풍요로움의 시간이었음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 생활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나올 때는 애굽을 탈출해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양식이 있었지만 그 양식은 40년을 지낼 정도의 양식은 아니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메마르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매우 심한 가뭄이 임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그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굶주리지 않고 그의 모든 것이 채워지고 힘을 얻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에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필요에 채워주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시는데 그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는데 무엇을 걱정할 것이냐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주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로 여유롭게 채워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 더 채워주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날마다 필요한 양만큼 우리에게 날마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패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연약하기에 불안하고 걱정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빈손이 되지 않도록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이 힘들고 제약되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지금도 채워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채워주심의 은혜를 늘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에 주시는 가장 또한 주시는 은혜는 바로 좋은 곳으로 기름진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가 요셉이 그의 형들과 만났다는 소식에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명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20절에서도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면 애굽에서 좋지 않은 땅이 아닙니다. 메마른 땅이 아닙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홍수가 나서 늘 불안한 땅이 아닙니다.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기름진 것을 나게 하여서 그것을 너희들이 먹게 될 것이며 내가 그것을 좋은 것을 줄 것을 약속한다라고 바로가 오늘 친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요셉의 형들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그 약속의 땅이 매우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기름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때만 하여도 기름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곳에도 흉년이 들고 그곳에도 기근이 들고 그곳에도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땅이 풍요롭지 못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살기 매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이 늘 열심히 일하지만 수확하는 열매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의 기근으로 말라버린 땅, 사람들이 생활하기 힘든 땅,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땅에 살면서 사람들은 한숨과 원망을 내뱉습니다. 아유, 언제 이 땅이 다시 젖과 꿀이 흐를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이렇게 풍요로운 열매 기름진 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사람들은 한탄하고 한숨 짓는 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힘들게 야곱의 가족이 살고 있는 그때에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메마른 땅에서 좋은 땅으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 땅에서 한숨만 나오는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땅으로 옮겨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오게 되면 나쁜 곳이 아니라 좋은 곳으로 주신다라는 이 바로의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을 좋은 곳으로 이끄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들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메말라가지 않도록, 더 이상 그들이 한숨만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진 것을 먹이기 위해서 좋은 곳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땅에서 생명의 양식이 있는 곳으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시편 23편 2절과 3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은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기름진 곳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좋은 곳으로 날마다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만남의 기쁨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이번 추석 연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민족 고유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가족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남이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때에 우리 봉사님 믿음의 가정들마다 웃음소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더욱더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올 때까지만 해도 기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오는 발걸음이 무겁고 근심과 두려움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셉을 만나고 그들이 화해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 그들의 필요가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갈 때는 풍요롭게 되었으며 모든 것이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걱정과 근심이 없는 평안함과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과 가정에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을에 풍요로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삶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도 믿음의 삶에도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걱정과 근심과 한숨이 나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의 가족들을 좋은 곳으로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메마름이 아니라 채워줌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곳이 아니라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의 은혜와 채워짐의 은혜와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얻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입니다.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여보의 의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청아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이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이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이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이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서로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의 가치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물질적 가치보다는 믿음의 가치를 추구하며 주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들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날마다 양식을 채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를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신발이 낡아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낡아지지 아니하고 헤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산의 가정들마다 믿음의 초장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일거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셔서 사랑을 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후에 앉은 자리를 소독합니다. 소독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제단 꽃꽂이를 이름 없이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지난주부터 나눠드리고 있는데 1층과 2층 로비에 있습니다. 아직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번 추석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포토존을 지난주에 이어서도 계속 우리가 교육관 앞에다 마당에다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자유롭게 찍으시고 그 사진은 우리가 연말에 교족부와 요람을 사용하는 데 사진 교체하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주보에 실지 않았지만 우리 기획위원회를 다음 주일 26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10월 3일까지 3단계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이라고 연휴라고 해서 사람들의 이동으로 다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조심하시고 일교차가 많이 심한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 제목 계속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하셔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추석 명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추석이 즐거운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추, 행추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행복한 추석, 즐거운 추석, 줄여서 질추, 그렇죠? 행추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추석, 즐거운 추석 연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교회 소실 모두 마치고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가세 이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가세 이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만남을 갖는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만남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이 날마다 채워지는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며 언제나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믿음의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자 이 시간 예배드려 믿음으로 결단하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